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4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순천에서 한용석 행정인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8절까지 1장 8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장 25절까지 함께 읽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지련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령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망상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고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주상에 유전한 망령된 충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그동안에 바울 서신서를 쭉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이제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이냐 아니면 우상의 상징인 그때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냐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은 오히려 고대 바벨로니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라기보다는 로마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성경은 AD 63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AD 63년, 64년경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전후서를 기록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AD 64년, 66년경에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서바나로 갔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다시 붙잡혀서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연도가 AD 60 디모데 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66년에서 67년이니까 이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것은 AD 63년 1차 수감에서 풀려나와서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을 둘러서 보냈고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이때 디도를 그레디 섬에 떨어뜨려 놓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오래 정체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핍박이 예상됐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미 66년 그 이후에는 핍박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대의 정확한 연대는 성경학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런 때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서 사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에 순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맞습니다. 그러나 넬슨 성경개관에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연대가 통째로 앞으로 좀 갔든지 뒤로 갔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봤을 때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입니까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AD 56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D 63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56년이면 4년에다가 3년이면 7년이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던 이 베드로가 로마에 어떻게 갔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바울에게 면책을 당할 만큼 침체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그런 사역에 충실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들을 전제로 두고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관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에 산 소망을 주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하늘에게 간직하신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뭡니까? 네로 황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직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올 것을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금을 재련을 할 때 돌 속에 그 금이 있어서 돌 속에 있는 금은 아무도 쓰지 못하는 금이지만은 이것을 망치로 깨고 용광로 속에 집어여서 높은 수천도의 열로서 이것을 녹여서 금만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연단을 거치는 거죠. 그 시련보다도 불로 이렇게 녹여서 내는 시련보다도 거기서 나온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금은 그렇게 해도 없어지지만 이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보면 우리 몸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게 되고 또 살았던 몸도 변화를 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과 육신이 함께 결합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했던 몸으로 동일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춰졌던 비밀이죠. 창세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것을 너희는 그것을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의 기록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연관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이야 구약시대 때 예언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갈라디아의 상황이나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살펴볼 때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서 어떠한 날과 어떠한 때를 알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상고하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흠정령에서는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 어떠한 때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그 받으실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 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고 있다. 지금 현재 고난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대해서 인식을 주는 그런 상황,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앞두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포함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고 예수님 그것을 실제 몸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받았던 핍박과 고난, 근데 그들이 행한 이 사역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 그 나그네들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핏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지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너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어떻게 살아라, 무슨 일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이해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또 베드로도 지금 말했듯이, 또 먼저 깨달은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무엇으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너희에게까지 이것을 고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알려줬다. 그런 이야기죠.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다가올 영광과 그런 칭찬과 존귀에 대해서 사실은 천사들도 잘 몰랐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해했고, 물론 그것을 아는 천사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천사들보다 훨씬 구원받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천사들보다 더 귀하고 공개되어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아무 비밀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으로 귀한 그런 위치다 하는 것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1장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영광을 가질 자로서 또 천사들마저도 몰랐던 내용들을 너희에게 알려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소망 이런 것들이 발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참 굉장히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언제 어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궁금하게 하고 천사들도 궁금했던,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공중들림을 받게 되고, 또 땅에 있는 죽었던 성도들은 일으킴을 받게 되고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년왕국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질 그 나타나심이죠. 가져올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죠. 온전이라고 하는 속에는 온전히 바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견디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핍박을 받아라. 나처럼 받아라. 죽음의 상황이 이르렀으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죽어라 할 정도로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핍박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는가, 어떤 고난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은혜 속에 안주하고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넘쳐서 나타나고 행동으로 표출돼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 사욕을 쫓아서 살려고 할 때 그들을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같이 구원받고 했으니까 좀 욕심을 취해서 살더라도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갈취하고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람 사는 교회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사랑으로 그것도 덮어야지 라고 같이 짝짝꿍하면 핍박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두려워서 할례도 받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할례를 행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삶을 살면 핍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니다. 마음에는 평강과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수없이 보아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때 여기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계속 너희가가 나오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면 자식이지 왜 자식처럼 이랬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흠정역을 찾아보니까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종하는 자식처럼 좀 번역에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내용의 연결이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 사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자를 쓰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갈 사자를 쓰는 사욕이 또 있습니다. 사간 욕심, 남의 것을 뺏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남을 속여가지고 얻는 그런 욕심을 취하는 것은 사욕이라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킹제임스나 말씀지기 성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욕이 유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좀 다르죠. 육신의 욕심, 그래서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근데 어떨 때 사욕이요?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알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 자기 욕심대로 살던 때의 유욕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잠깐 시간 있으니까 보고 갈까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살았었지 않느냐. 바로 그런 데서 돌이키라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죠. 1장 28절에 보면, 이후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움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을 때 나타나는 21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죄들을 열거 있습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 유욕을 본삼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미 가운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았던 그 개인 사자를 쓰는 사욕, 또는 사트갈 사자를 쓰는 사욕도 생각의 범직도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았기 때문에 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은 거죠.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도의 도덕성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힘든 삶을 살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삶이 속에서 이루어졌던 삶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전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는 것이 1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 능력을 속였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입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고 돈을 끌거 모아가지고 자기의 배부르고 부유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냐? 바로 거기 관주회가 인용 레위기 11장 44절 그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출애굽기 레위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직 못 찾았습니까? 162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을 천년왕국이나 천국으로 보고 그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외모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없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믿는 자 중에 외모로 가지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어떤 의례와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세력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때의 사람들 말고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래요? 거듭난 성도 자녀가 된 자들이죠. 네.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을 지느라.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 보낸 나그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게,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져 있어요. 어떤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이 흩어짐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이후
그때 흩어졌는지 또 그 뒤에 흩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흩어졌을 때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지금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에 살 때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삶, 거룩한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인께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사람인께 어텐지를 해요. 양심을 속이고 몸걸 뺏어먹고 바치라고 해놓고 다 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그 교회 재정들을 내가 다 관리하마 다른 사람은 대표권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름으로 싹 박아놓고 나중에 자기가 다 자기 것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은 네 이것지 그러고 나와서 하고 관리하게 하고 마음에 들면 돈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쫓아보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여기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양심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짓 사도가 되어버리고 거짓 사도는 누구의 사도입니까? 바로 마귀의 사자가 돼가지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통째로 끌고 가서 구덩이에다가 빠뜨내리는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발의 피입니다. 구원받은 잘못된 삶을 사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서신서는 100%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안 받은 저그 이방교회 성령 역사가 끝나버린 종교 정파교회에 그런 편지 보내요? 그 편지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항상 너희 그럴 때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이 그 말이 나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다시 한번 구원을 상기시켜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에서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이 전해준 율법과 유전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망령된 행실, 그 사람들로 봐서는 왜 이게 망령된 행실이야? 이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전에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깨달았다고 하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변질돼서 어떤 종교 형태를 이루고 교파를 이루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왕노릇한 자들이 정해놓은 교의, 교리, 교칙,
제도에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성경에 본질된 근본의 그 삶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유대인들에게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예. 물론 베드로가 쓴 내용이 본도 아까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주에서에 보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뭐 어째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인 너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는 필요한 것이라. 뭐 구속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핏값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려놓는 그런 구속이죠. 돈으로 값을 주고 산 구속이죠.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전에 알지 못해 때 쫓던 사욕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인데 흥정에게 보니까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에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이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드러내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이 구속이 드러나서 이루어졌다. 또 그것을 구속함을 받은 너희가 알거니와 구속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왜 지금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을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바르게 살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꾸 네 구원 받았지 않냐, 이런 소망이 있지 않냐, 이런 영광을 주실 것이지 않냐 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나 또 각종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는 네 구원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잘리지 않냐, 천국에 네 시민권이 있지 않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 하고 자꾸 일깨워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서신서는 비록 그때 본도나 뭐 비두니아나 갑바도기아냐 아시아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지만은 지금 우리 손에까지 성경으로 66권으로 딱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온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왔죠.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면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돼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야. 그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한 말씀이다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내 죄가 다 용서돼서 눈같이 휘어졌잖아요. 그 무거운 죄짐이 툭 떨어져서 나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 마음은 다시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왔잖아요. 그 마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그 사랑,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을 계속해라, 이어가라, 변질되지 마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네 구원받았지 않냐 하고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구원받았다고는 교파하고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곧 나타난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됐다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어쨌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안 났다고요? 너희가 거듭난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복음 받을 때 한 말을 다시 또 상기시켜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 성령으로 오신 그 말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욕심을 쫓아서 살고 알지 못했을 때에 쫓던 사욕을 쫓아서 사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신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어떠한 경우에도 양심을 버리지 말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의의를 둔 것이지 신자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
이 서신서의 내용 중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신자들의 순종,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 종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신자들의 고난은 핍박이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바르게 살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말씀만 읽고 대충대충 보는 그런 경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귀의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막 있지만은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방통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또 이후 시간이라도 또 수요일이라도 항상 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을 일방통행이 되지 않고 나의 깨달은 내용들을 이 말씀의 범위 내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내에서 자꾸 소통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후반절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나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일관되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양심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피차 서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을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나 잘못된 종파의 교회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그들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그 전해주신 말씀 중에 예. 네,